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은 광야에서 준비하신다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되어오고 있는 말씀인데 스데반이 모세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지난주에 우리 나눴듯이 지금 스데반은 어디에 서 있어요? 공회 앞에 서 있습니다. 즉 죽음 앞에 놓여있는 스데반입니다. 하지만 그는 자기 변명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지금 모세를 통해서 어떻게 성취되고 있는가를 전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모세입니다. 40세에 세상의 모든 것을 가졌던 그가 하루아침에 살인자가 되어서 도망자 신세가 되었고 도망간 미디안 광야에서 목자로 살아가므로 아무도 그를 기억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준비시켰다는 사실, 부르시고 준비시켰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걸었던 이 모세의 광야를 오늘 우리도 말씀을 통해서 함께 걷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속사에 대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때가 가까워지자 그랬습니다.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약속에 즉 번성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번성함으로 애굽에서 크게 번성함으로 하나님과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그때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위해 요셉을 먼저 애굽으로 팔려가게 했고 바로 다음에 서일이 되게 함으로 즉 국무총리가 되게 함으로 이 요셉의 배경 아래에서 크게 번성하지만 뭐라고 그래요? 요셉을 알지 못하던 왕이 등장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학대하며 갓 태어난 남자아이들을 죽이도록 하였죠. 그죠? 모세는 바로 이러한 때에 이러한 시기에 태어났습니다. 태어난 모세가 아름다운 아이라고 오늘 본문은 전합니다. 잘생겼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는 거예요. 즉 외모 이상으로 하나님의 시선이 특별한 뜻이 있는 아이였다는 얘기고요. 현실은 그러나 사내의 아이는 다 죽임을 당한 시기였습니다. 그렇지만 부모는 믿음으로 그 아이를 보호했고 그 믿음이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가 되게 하였습니다. 3개월 동안 숨겼어요. 그러면서 키웠지만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 나일강의 갈대 상자에 담은 모세를 버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로의 딸에 의해서 양자로 자라나 이집트의 애굽의 모든 지혜를 배우며 뛰어난 지도자로 성장합니다. 누가요? 모세가. 하지만 40살이 되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볼 생각을 가진 그가 어느 날 이집트 사람이 자기 동족 이스라엘 사람을 괴롭히길래 분노하여 죽이고 말지 않습니까? 자신의 행동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계기로 생각했지만 오히려 백성들로부터 거절당하고 신분까지 노출되어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갑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며 40년을 지내는 모세 아닙니까? 철저한 무명이 되어버렸고 궁중의 언어를 사용했던 그가 광야의 언어를 사용한 자로 바뀌었으며 노예의 언어를 배우는 40년을 보낸 후에 그의 나이 80세 때 시내산 광야에서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신이 누구라고 소개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을 보고 들었으므로 그들을 구원하라고 가라는 사명을 주시죠. 두려움과 부족함을 느꼈던 그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는 약속도 주시고 하나님에 의해서 파송을 받았다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절당했던 모세를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이란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요 줄거리입니다. 이해되시죠? 우리가 17절부터 36절 쭉 읽었던 내용이 이 내용이에요. 그렇지만 이 이야기는 단순히 이스라엘 역사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모든 구원의 역사의 정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버렸던 것처럼 그들은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지금 스데반 앞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죽였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참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였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 예비하신 구원자 바로 예수님을 통해 인류를 구원하셨다는 이 사실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밑바닥에 깔린 중요한 핵심인 거예요. 이것을 우리 마음에 담고 오늘 본문을 우리가 접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나눌 때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시리라 믿습니다. 몇 가지를 한번 같이 생각해 봅시다. 첫째로 스데반이 지금 모세 이야기를 꺼내고 있잖아요. 왜 스데반이 모세 이야기를 꺼냈을까요? 단순히 이스라엘 역사를 설명하라고 꺼냈을까요? 그게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의도적이었고요, 신학적이었고요, 예언자적인 고발을 하고 있는 스데반입니다. 사실 모세는요, 유대인들에게 가장 존경받는 인물입니다. 아니, 유대교뿐만 아니라 이슬람교, 기독교 할 것 없이 이 모세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에요.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 율법을 받았죠.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민족의 영웅이잖아요. 특히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에게는 권위의 상징이 바로 모세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6장 11절과 14절에 보면요,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했다. 이 예수가 성전을 헐고 모세의 관습을 바꾸려 한다 했다라고 스데반을 모세 부정한 자로 고발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모세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반박을 하면서 결국 뭐예요? 너희들은 모세를 진짜로 거부한 자들임을 지금 스데반이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거절의 역사. Generation of God. 하나님의 그 세대인 리젝션한 거예요. 거절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존경한다고 하는 이 모세도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거절당하고 배척을 당했다. 이것은 지금도 똑같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보내신 참 구원자를 거절하고 죽였지 않았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를 위해 한 사람 이렇게 준비하셨다는 것을 스데반은 오늘 본문 17절부터 꺼내고 있는 겁니다. 그 첫째가 뭐냐? 준비된 사람 모세라는 얘기입니다. 17절 보세요. 다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하셨다. 그들로 하여금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게 하겠다는 때가 다가왔다. 그 얘기입니다. 이것이 지난주 우리가 나눈 요셉을 통해 야곱 가족이 이집트로 이민을 가도록 한 결과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은 그들을 고통스러운 노예 생활로 만들어버렸잖아요. 그 기간이 400년 아니었습니까? 그러면서 18절에서 19절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교활한 방법이라는 이 단어는 스데반이 쓰는 단어예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한 새 왕조, 기록에 의하면 제18왕조 아흐모세 1세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급속도로 많아진 이스라엘 백성이 위협으로 느껴져 가지고 교활한 방법 뭐예요? 여자이면 살려주고 남자이면 날강에 던져 죽여버려라. 이 교활한 방법이거든요. 이 방법으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다 그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이때 모세가 태어났다고 전하고 있어요. 20절 그때의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더니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이 아이가 뭐예요? 하나님의 도구로 특별히 쓰임을 받을 것이라는 믿음으로 그에게 히브리서는 믿음으로 단어를 쓰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손에 맡길 이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나일강에 3개월 동안 키우다가 나일강에 버려졌지만 그 다음에 21절 극적인 반전이 나옵니다. 22절까지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름에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바로의 딸이요. 데려다가 키운 쉬운 일이 아님을 일어났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죠? 왜냐? 당시 나일강이 허드슨 강보다 더 넓거든요. 바다처럼 넓고 물결이 치는 큰 강이었습니다. 거기에 악어도 있죠. 하마도 있죠. 물뱀 같은 맹수들이 득실득실한 곳입니다. 이곳에 모세를 버렸지만 그 시간에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왔고 그것도 이 상자가 있는 강 지점으로 왔고 그죠? 이 상자를 발견한 거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하나님의 섭리 아니면 하나님의 간섭 아니면 설명이 불가능하다 그 얘기입니다. 즉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가 되게 하셨다 그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바로의 명령은 뭐예요?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여라는 거 아닙니까? 나일강에 버려서. 그런데 이 바로의 딸 이름이 핫셉수투입니다. 이 딸이 아버지의 말을 안 들었고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아버지의 말을 안 들었고 이해되시죠? 정치적인 라이벌 관계가 있거든요. 동생인지 오빠인지 모르겠지만 그 이름이 투트모세 3세입니다. 그를 견제하려고 모세를 자기 아들로 삼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 생각까지 사용하셔서 가장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이집트 궁정에서 자라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당시 최고의 교육을 받게 하신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가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모세 오경을 쓸 수 있었던 거예요. 토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미래를 준비하신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보는 것은 그러나 처절한 실패와 무명 생활 40년이에요.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게 하려는 그러한 마음을 먹었던 그가 오히려 살인자가 되고 말지 않습니까? 23절에서 25절에 그 사실을 밝힙니다.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을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자, 건정하고 늠름한 40세 장년입니다. 근데 뜻하지 않는 사건을 만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이집트 사람에게 괴로움을 당하니까 분노가 폭발하여 이집트 사람을 제압하면서 했는데 죽고 말았어요.
이것을 그는 어떻게 생각했냐?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해 이렇게 한 것이라고 의기양양하게 여겼지만 그들이 깨닫지 못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싸우니까 화해시키라고 하죠. 그것이 26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의 모세는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를 위해 세웠느냐? 내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임과 같이 또 나를 죽이라 느냐 하니 형제들끼리 싸우면 됩니까? 사이좋게 지내야죠. 같은 동족이잖아요. 라고 했지만 오히려 이들이 밀치면서 누가 나를 우리의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어제는 이집트 사람을 죽이더니 오늘은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라고 덤벼들었다는 거예요. 뭐예요? 바꿔 말하면 모세가 태어날 때부터 이집트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즉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이 드러나게 되었다, 드러났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29절에 보면 그가 도망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생각해 보세요. 아주 잘생겼어요. 우리 기억 형제처럼 아주 잘생겼습니다. 네. 멋지게 생겼잖아요. 키도 크죠. 총명하죠. 용맹스럽고 행정력이 있죠. 거기서 당대 최고 학문이 있는 곳에서 무술도 안 그랬겠어요? 무술도 잘하는 최고 리더인 그가 어쩌면 이 사건만 아니었으면 이집트의 왕도 될 수 있는 그가, 안 그래요? 하나님은 드러나게 하심으로, 뭐를? 이 사건을 드러나게 하심으로 광야로 도망가게 하고 유명하지도 않은 한 여인과 결혼하게 하였고 아들 둘을 낳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림이 그려지죠. 40년 동안 목자로 살아요. 처절한 실패와 무명의 40년을 보내게 합니다. 그 40년을 보낸 동안 내가 애굽의 궁전에는 이러한 일이 있었어라는 얘기를 얼마나 수없이 반복해서 말을 했을까요? 과거에 내 경력은 이랬어 얼마나 많이 이야기했을까요? 근데 광야에서는 그것이 소용이 없거든요. 바람밖에 불지 않고 뜨거운 햇빛밖에 없는 그 광야입니다. 그런데 그 광야 40년 동안 그에게 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를 준비시켰습니다. 방금 이야기했듯이 그의 입에서 늘 달고 살았던 왕궁의 언어를요, 광야의 언어로 바꾸는 시간이 되게 했고 노예의 언어를 이해하는 지도자로 탈바꿈하는 과정이 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즉 그에게 있어서 광야는 끝이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다시 일어나는, 즉 비전 내시는 하나님의 공방, 워크샵이었어요. 스튜디오였어요. 하나님의 스튜디오가 바로 미디안 광야였습니다. 그의 인격과 믿음과 사명을 다듬고 조각하시려고 애굽 궁정에서부터 부르신 것이 아니라 광야로 아예 내쳐서 40년의 침묵과 낮아지심을 허락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즉 버려진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빚어지는 시간, 새롭게 빚으시는 하나님의 공방이었어요. 바꿔 말하면 내가 누구이기에 이라는 이 단어에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라는 이 단어로 바꾸게 했고, 이제 지팡이를 의지하는 겸손한 도구의 삶으로 그가 초대를 받았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향한, 아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공방도 이와 같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지만요, 속에서부터
천천히, 그리고 아주 깊이 우리를 믿고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빚으시는 그 제도가 뭔지 아세요? 실패와 낭만과 좌절입니다. 건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실패, 건강, 모든 상황을 이 재료를 사용하셔서 다듬으신 후에 당신의 사람으로 세우신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부르심이에요. 그의 나이 80세가 되었어요. 즉 40년이 찼습니다. 하얀 머리털이 가득하고 늙고 약해진 노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까 사모님이 그랬어요. 70세는 이제 드라이브 라이선스도 이제 컨트롤하고 80세가 넘어가면 매년마다 테스트한다고. 어쩌면 이때는 80이면 정말 아예 살 수 있는, 왜? 이 시대의 평균 나이 연령은 80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 그러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부르셨다고 하고 있어요. 30절 보세요. 40년이 차며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자, 40년 동안 흔하게 봤던 가시 떨기나무 불 붙는 장면이거든요. 근데 이날만 달랐어요. 분명히 붙었는데 타지 않아서 신기해서 그가 다가갔다고 그랬습니다. 31절에서 33절입니다.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대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불타는 떨기나무를 통해서 지금 드러났어요. 그리고 당신이 누구인지를 말씀하셨고요.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다. 그러니까 신발을 벗으라는 음성 또한 그가 들었습니다. 뭐예요? 뭐를 말합니까? 존재의 전환점이 임한 것이죠. 쉽게 말하면 안 그래요? 인생의 거룩한 전환점이 그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했던 그 자리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온전히 의존하는 자리로 나가는 길이 그에게 생겼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그를 부르신 이유를 34절에서 36절에 말씀하고 있죠.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을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십니다.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모세의 그 40세 있었던 그 경험한 얘기를 하나님은 꺼집어내요. 지금 이렇게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국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느니라. 좀 스데반은요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 복음의 정수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구속사를 어떻게 이루어셨는지를 말하고 있는 지금 스데반입니다. 하나님의 거절당한 자에게 이제 보내심을 받는 자가 되게 하셨다라고 꺼내고 있어요. 이게 스데반이 지금 말하고 있는 핵심이거든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그럼 오늘 본문의 핵심은 뭘까요? 거절의 역사죠. 하나님이 40세에 있었던 그 당한 얘기를 끄집어냈잖아요. 그 끄집어냈던 그 역사가 뭐예요? 거절의 역사예요. 그래, 너희들이, 여러분이 존경한다고 말하는 이 모세도 그 시대 사람들에게 거절당하고 배척을 당했다. 이것은 지금도 똑같지 않느냐?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보내신 참 구원자를 거절하고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였지 않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스데반이 말하고 있는 핵심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를 위해서 한 사람을 이렇게 준비하셨는데,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사람은 반드시 고난이라는 이 학교를 통과해야만 하고, 그 고난은 그 사람을 다듬고 정결하게 만들어주는 하나님의 도구라는 이 사실을 스데반이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준비되었다는 것은요, 뭐냐?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그분의 손길 안에서 인격과 믿음과 성품과 태도가 다듬어지고 성숙해졌다는 것이고요. 이것은 단순히 능력이 뛰어나거나 조건이 갖추어진 상태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지고 그분께서 원하신 방식으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마음이 오픈되는 거, 이겁니다. 있는 자를 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갖춘 자를 써요. 그래서 그가 갖추었던, 잘 준비됐던 애굽에서 부른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불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광야를 걷고 계십니까? 그 광야 때문에 힘들어 하십니까? 나는 왜 그래? 나는 왜 맨날 이 모습이야? 그렇게 하십니까? 그 광야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광야가 하나님이 원하신 방식으로 쓰이는 그 자리, 빚어지는 그 광야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우리의 능력이나 조건 때문이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알고 예수님을 위해서 사시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